지난 6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이고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죠. 네. 미국 대통령과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게 됐어요. 세계 여론이 다 주목을 한 그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관계 회복. 네. 그런 회담을 해서 그 회담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물은 내용이 4가지 이게 현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북한은 거기에 또 그 유교 동란의 전사자들 유해 발굴을 하고 이래저래 핵도 사찰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북한은 개방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네. 정말로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이행만 한다면은 반드시 북한은 최빈국인 그 경제 위기에서 점점 좋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 곧 대신 관계입니다. 나와 그분, 하나님.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어진다면은 그야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돼서,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돼서 인간은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좀이라도 연장시키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해서 매 평생에 이 막연때 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딱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제사로 언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에 실패한 사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락을 안 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야?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말씀 믿으니까 막 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병이 고쳐졌다고 막 간증을 하는데 나도 예배 똑같이 했는데 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나는 맹맹하고 아무렇지 않은데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고 싶은 말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찬송 중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박스베버는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등한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가 좋아야만이 행복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성도들은 성도 안에서 또 좋은 관계, 회사에서 우리가 상사와 또 동료 직원과 좋은 관계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서로 마음이 확 열리고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고 주고 그게 행복이지 않나요? 아멘. 뭔가 사랑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도 이렇게 뭔가 관계가 문제 생기면은 그 관계를 풀어야죠. 서로 오해를 풀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성경에 고라라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아론에 대해서 늘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닥쳤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 관계도 잘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맺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또 서로 살다 보면 잘못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가 됐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 문 열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랬구나, 내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이래서 풀어지게 되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물 관계를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나와 그것과 관계는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이 이 물질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니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과도 좋은 관계 되면 그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는 것처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쫓아와도 피하고, 전화하고 문자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물질도 물질 관계를 잘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따른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신 것처럼 물질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네가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와 네 밭의 소산의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대물 관계는 내가 그 물질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 예.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물질 관계에서는 내가 내 물질을 내 맘대로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내가 이게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써. 그런 이 유태인의 속담에도 유대인들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많이 이뤘잖아요. 그분들이 그 의식이 말이죠. 속담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노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부리게 되면 거꾸로 그놈이 어떻게 포악한 주인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참 그분이 주일창 집사님이라는 안수 집사인데, 이분이 60대에 들어가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돈이라는 거 막 사업도 벌려보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물질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처럼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교회 일을 하고도 뭔가 우리 성도면 괜찮지만은 남의 성도가 교회를 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봉사한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또 대화해 보니까 이분은 정말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물질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말씀은요,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약 4년 동안 쫓기며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썼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던 백성이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정말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들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왕권은 이미 다 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다 주변에 좀 이제는 다윗이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그 눈도 몸도 쇠하해져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11절부터
또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저 사람 만나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서 오면은 얼른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저 사람 죽어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깨진 그릇,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 깨져버리면 누가 이거 관심을 갖겠어요? 사람들 관심 밖에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라붙고 자꾸 잘해주고 하지만은 저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친구든 친척든 다 등을 돌리게 됐어요. 깨진 그릇처럼 무용지물 그런 상황이에요. 13절 다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했나. 그들이 나를 치려 함께 논할 때 내 생명을 뺏기려 껴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악성 루머가 막 퍼져나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이 막 쌓여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이 막 잘못 막 올라와서 악플이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힘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그 교회만 다니는 그런 행위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한 일부분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네. 다윗은 이러한 사면초가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14절의 고백이 오늘 요절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반석이라. 아멘. 그게 쉽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런 부분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주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 이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내 인생의 앞날이 나를 비방하는 저 원수들의 손에 있다.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지금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앞날 누구에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참 참여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분은 720km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하반신이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두 다리가 기능을 못해요. 다리만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 의족,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해서 의족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죠? 응? 의족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의족이 그야말로 다리야, 다리. 예, 손으로. 그렇게 해도 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소명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그런데 이 몽골에서도 몽골이 우상나라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알타물라 지역도 아주 우상이 많아가지고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몽골에서 최고로 우상 숭배가 센 지역에 슈파르트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나님이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곳으로. 자기 동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파송을 해서 그냥 거기 간 거예요. 우상 섬기는 또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깡패들. 이 사람들이 야 재수없게 너가 지금 병신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동네 이렇게 좀 안 좋게 했냐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산에 들어가서 목을 쪼르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당신 사랑한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목에다 힘을 줬던 손에 힘이 쭉 풀리더라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고는 이 사람을 다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면서 너는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힘이 없지만은 너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점점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19절 나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다 믿는 건데도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전혀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이건 나 지금 혼자 헛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래 하지도 않는데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다 보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고 다 진노를 쌓아두시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우리 화장실도 보면 월요일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그이도 알고 나도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더라도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한다면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헌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다 쌓아놔요, 쌓아놔. 아멘. 저는 참 놀라운 거 보면은 이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그 신앙의 가문, 대를 이루는 데 보면요, 확실하게 선조들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보면은 반드시 후손이 그 은혜를 입게 되더라니까. 그 금요일 나와서 간증하신 분도 그분이 참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 외할머니 때부터,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평양 그 어디, 그러니까 선천인지 거기에서 그 땅이, 그 사람 땅을 안 밟으면 그 지를 못 지나갈 정도로 그런 지기라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돈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 돈이 많으니까 바람도 피우고 막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자, 그저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할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쌓여진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 깊은 진리를 깨닫기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여기 지금 오늘 간증하신 분도 80세가 신앙을 이렇게 꾸준히 갖는 쉽지 않거든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그 십자가의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다든가, 예배 생활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나오다가 이건 일 때문에 나가기 싫어, 저런 일 때문에 나가기 싫어, 누구 뵈기 싫어서 못 나가, 또 바빠서 못 나가, 비 와서 못 나가, 날이 너무 좋아서 등산 가야 되게 못 나와, 친구가 찾아서 못 나와, 기분이 나빠서 못 나가. 못 나갈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겨. 그게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쌓여진 그런 배후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니까. 그게 믿음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이 사면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을 볼 것 같으면은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투면서 멸하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숨겨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 예. 그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절 보면은 21절, 22절 다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놀라서 말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나는 끊어졌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내 인생에서 끝났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역전의 신앙입니다. 역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끝났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의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냉정하게 내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다니기 때문에 좋은 관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주야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통에 대해 말씀했어요. 언어가 없어도 서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응?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이것이 있어서 그게 소통이 안 됨으로써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만 확립되면요,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바오게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꼴등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 죽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치고 가는 거야. 묵묵히. 다 십자가 있잖아. 나름대로 크고 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내게 주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돈이 생기고 그 일을 함으로 명예가 생기고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잠잠히 보시고 이제 됐다. 모든 연단과 시험이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욥기서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되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만 되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수로보네게 여인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던지는데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하고는
주인이라면 개 정도 관계라고 하면 될까? 너하고 나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응?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야, 그 여인이 그때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나는 개라 할지라도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떡은 안 주더라도 못 주시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잖아요. 개를 키우는 주인은 아무리 고기는 자기가 먹더라도 뼈다구라도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개들도 주인 잘 만나면 얼마나 정말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인 못 만나면 정말 개 취급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의 관계, 개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살려고 사람이 가서 다 해서 딱 이게 딱 사는 순간에 그 개와 주인과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 너는 나의 소유. 관계가 맺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개들은 굶어 죽든 말든 돌아다니든 병들든 신경 안 써요. 관계가 딱 맺어진 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개 또 못 먹을까 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또 닭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다고요. 또 개가 그만큼 이쁜 짓을 하니까 걔가 그냥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주인이 쿵쿵거리고 물으려고만 쌓고 그러면 어떤 주인이 그 개를 이뻐하겠어요? 응?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왕왕 주인 얼마나 좋아하고 애들은 오는가 아빠 오는가 마는가 뭐 방으로 쑥 들어가고 마는 개들은 오면 왕왕왕왕 얼마나 수고하고 오셨어요 주인님 막 꼬리를 흔들어 관계 아주 좋은 관계예요. 예수님 앞에 수르보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그 후로 그 딸이 완전히 귀신의 묶임에서 노예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늘날 이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세 종류로 나눠진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가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사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응? 그러나 관계는 없어 그냥. 네. 그렇잖아요. 이번에 시장 시의원 선거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그렇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물론 머리도 있고 법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이거든요. 가슴.
가족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머리와의 그 머리에서만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실제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관계냐.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눈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애타는 곳에 나도 애타는 심정이 거기에 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관계에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차가운 가슴.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적당한 관계를,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큼의 관계를 가진, 그 하나님과 관계라는 건 곧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거든요. 그냥 교회 하나의 멤버로서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저 적당하게, 서로 부담되면 안 되니까. 신방도 안 오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적도 안 올리고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왜? 적을 두면은 서로 성도, 우리 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관계거든요. 그런데 적을 안 두면은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부담이 안 가고 교회도 부담이 안 가고. 이것이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녁을 딱 먹고 났는데 전화한테 걸려왔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과로로 인해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도 오고. 그 딸이 울면 전화 왔어요. 자기는 멀리 있어가지고 그 누군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나도 몸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내 컨디션이 지금. 먹고 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119 와가지고 쉬러 가는데, 나는 도저히 오늘 주일만 애라다면 가지만 오늘 주일날 내가 가서는 막 다운이 돼가지고는 설교를 못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집에 왔어요. 사모님이 또 우리 둘째 딸하고 같이 가가지고 2시에나 돼서 왔어요.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 보면서 내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자는 동 마는 동 왔어요. 왜? 그분은 왜 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나는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왜 내가 그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 그이와 나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고 나는 그걸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좋을 때야 좋으지만 정말 위기가 닥치면은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서도 그저 좋을 때 좋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도리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인생이라는 것은 예고치 않은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적당한 관계는 그런 어려운 일을 들었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차가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부 관계가 형성되면 나는 그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는 나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청순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건 하나만 알지 둘, 셋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부인이라도 있고 남편이라도 있고 또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노년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이 해결되고 또 성도라도 있고 하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가지고 빌라도 법정으로 할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해가지고 멀찍이 따라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모닥불 피우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여종이 이 사람도 그 갈릴리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고 따라다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들짝 놀라면서 아유 나 그 사람 절대 모르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욕하고 나는 그 일을 모른다. 멀찍이 따라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품을 가까이 했던 사도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바로 네 어머니다. 네가 나와의 그 형제적인 그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를 한다면은 바로 저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곧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제 네가 그 어머니를 돌봐줘라.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애통을 하면서 그 무덤까지 따라가고 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관계니까. 관계가 맺어지면 사실 서로가 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담은 책임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있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간에 또 성도 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울 때 외면을 한다면 그 좋았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할 때 주님의 묻는 교회가 나를 필요할 때 그때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그때 역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관계처럼 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천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나타내겠다는 게 뭡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에서 충성스레 일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 신방가잖아요. 신방가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 옆에 앉아있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본 얘기. 야, 너가 다 부인해도 너는 안 부인한다더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보게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답변을 못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를 가지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 서로 묶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과 또 회사원, 종업원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어떻든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4가지 조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로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냉랭한 관계인지, 서로 부담 안 갖기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있는지, 정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 사랑 안에 매여서 묶여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 관계만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예전에 뜨거웠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선 그 갈릴리에서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마지막 23절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하게 갚아주시느니라. 다윗은 사면초가가 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의 중심 속에서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버려주십시다.